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소문 또는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 모이는 곳에 늘 그 대화의 주제가 기독교 또는 교회, 목사님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그 좋은 말들이 나오지 않고 참 좋지 않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미용실에 갔는데 그곳에 그 번암교회 그 권사님이 이제 염색을 하고 있어서 같이 계속 이제 머리 깎을 동안에 있었는데 미용실이 말이 많잖아요. 온갖 세상 말이 다 들리는 곳이 미용실이어서 참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미용실에서 말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교회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을 얼마나 하고, 장로님들 자랑, 그 권사님들 자랑, 교회 학교 교사들 자랑, 이런 자랑들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할애 때 그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또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놨는지 그걸 보고 왔었는데 교회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가 보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말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소문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소문을 내는 것이고 또 그 소문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 다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믿음의 소문인데 좋은 소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좋게 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요? 믿음의 소문.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마게도냐, 아가야 각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좋다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간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어떤 하나님을 믿었고 또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소망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날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과 행동이 똑같이 그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퍼져나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너희에게서 퍼져나갔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전한 것은 자기들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이죠. 복음을 받자 말자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어린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6절 말씀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로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였다.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똑같이 기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기쁘게 말씀을 받았다. 이 받았다는 이 의미는 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선물을 받았다, 또 환영한다, 이해한다, 이런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받았다, 이 의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내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내 것이 되니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자마자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가장 큰 원동력, 그것은 복음,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선포될 때 백성들은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의미 안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청중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그 우상 숭배하며 악한 왕인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왕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말씀을 들고 가서 아합 왕 앞에 가서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더라, 말씀을 전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의미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의미 그대로 이들은 이웃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증거, 전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각처에 퍼졌다.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곳을 출발점으로 해서 온 헬라 경내에 계속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들릴 뿐 아니라 들린다,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들의 복음의 소리, 증거의 소리, 전도의 소리, 믿음의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그 물결 파장이 점점 사방으로 퍼져 나가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받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더니 온 세상에 퍼져 나가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전한 말,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말만 했다면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질 때는 아유 그 누군가 그 사람 그냥 말만 그럴듯해, 아유 말쟁이야 말쟁이,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면 말 길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복음으로 살아냈다. 복음의 통로임을 자기들이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냈기에 가능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것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님의 모습, 바울의 헌신, 바울의 충성, 이 복음 메시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의 행동을 하고 값진 헌신 또는 대신 헌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주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효력이 있어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로 이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들의 눈, 이들의 시각이 이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눈이었는데 이들의 모든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한 복음에 힘이 생긴 것이고 능력이 되어서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역대하 20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모압과 암몬, 에돔 연합군이 이 유다 여호사밧 왕이 있는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이 여호사밧 왕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자기만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독려해서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싸우는 것을 봐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레위인 찬양대를 모집하고 그 찬양대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그 전쟁터 맞서 싸우는 대결장 앞에 맨 앞에 찬양단을 딱 세우는 거예요. 찬양단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모압과 암몬, 세일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다 시체가 절비했다. 유다 백성들은 가서 전리품만 수거하는데 전리품 수거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바라는 이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9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상을 바라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을 회개,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모든 생활에서 돌이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옛 성품, 옛 악습들을 단호히 끊고 단절하고 전인격적인 전환을 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향하는 사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이구나. 이런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본향, 하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졌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소문, 이런 모습을 들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할 정도로 칭찬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다. 우리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사람 크리스찬은 바로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가 될 때 우리가 전한 말이 능력이 되어서 심령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것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길래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새 사람이 되었을까? 이들이 믿는 바를 우리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 이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힘있게 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낼 때, 고백할 때 비교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은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죽은 것, 나무토막, 돌, 생기가 하나도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관념적으로 믿어온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역동적이 되는 것이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즘은 어때요? 하늘을 향해서 막 주먹을 날리고 삿대질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시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저 그냥 형식적이고 타성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참되시고 참이시다. 이 참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반대는 거짓입니다. 거짓. 참과 거짓. 참, 실제라, 진짜라, 정직이라, 신뢰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시다. 살아계시며 모든 것이 진리이시고 참이시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 이단, 우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을 말할 때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이단, 우상을 말할 때 허탄하다, 공허하다,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이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붙들어야 될 그 말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긴다는 의미는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포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받으니 삶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두 번째,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요. 10절 말씀에 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드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드님, 간단하게 요약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다시 살리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원색적인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소동하고 핍박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강림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이런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신앙으로 이들이 지금 무장되어 있다. 요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참 많이 지금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재림신앙을 다시 우리도 회복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재림신앙을 간절히 사모할까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걸 누가 사모할까요? 환난과 핍박이 극심한 시대,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 신앙의 핵심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신앙이었어요. 그때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의 그 고백과 그 글들을 보면 먼 하늘에 구름만, 이상한 구름만 떠도 서쪽 하늘에 빨간 노을만 나타나도 주님 오실까, 주님 곧 오실까, 이렇게 고대했던 그런 신앙, 바로 재림신앙이죠. 이 신앙이 바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에 이 재림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재림에 또 치우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재림신앙, 곧 주님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일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잘못된 재림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었지만 교정된 바른 재림신앙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니까 그 신앙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세상을 바라지 않고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재림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이 변하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막연한 그 신앙이 변하게 되고 나태한 신앙, 타성적인 이 신앙이 재림신앙으로 거듭나면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우리도 회복이 돼야 되겠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아니요, 곧 오신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게 붙잡은 것이 있는데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이시니라. 장래 노하심, 이것은 진노가, 노하심 진노잖아요. 진노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는 진노.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인데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형벌이 지금 우리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확실히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살까요? 회개하지 않고는 못 살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 흔적들 뒤돌아보면 죄의 흔적들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가볍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래 노하심은 지금 진노가 오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형벌이 다가온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며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세상에 미련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예언되어집니다. 이때 롯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곧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뛰쳐나가야죠. 세상에서 나가야죠. 세상에 미련을 두고 머뭇거릴 이 여유가 없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런 신앙으로 사니까 우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더라. 단호하게 결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재림신앙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갑자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수납되어지면서 곧 오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말 나태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형벌이 아니잖아요. 두려운 날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 10절 후반절 장래 노하심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 노아 홍수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이 좋은 소문이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이야, 이런 믿음만 우리도 회복이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안주하면서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복음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 곧 오시고 장차 심판에서 능히 건져주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우리 주님 붙잡는데 온 믿음의 혼신을 다할 거예요. 주님 붙잡아야 이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주님 붙잡으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아니요 고난이 올 테면 오라 하면서 오히려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리고 가난으로 힘들었던 그 70년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냥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원 찾아가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뭐 나무 뿌리 뽑겠다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던 시대 70년대 아닙니까? 영월에 가서 영월에 소원의 항구라는 교회가 이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곳인데 그 소원의 항구 바로 위에 엄청난 그냥 축구 운동장만한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그때 당시 태백기도원이라고 해서 그 여자 원장님이 계실 때 그냥 그 큰 성전에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또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때 헌금만 해도 막 이런 푸대로 그냥 몇 푸대씩을 이렇게 할 정도로 헌금도 나오고 사람도 그렇게 가득 차서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집을 가지 않고 동네를 다녀서 그 영월 그 시골 동네마다 교회를 그들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다 기도원 시대가 끝나가면서 그때 남아있던 그 몇 분들이 그 기도원 밑에다가 판잣집을 짓고 슬레트집을 짓고 그리고 그 사시는 분들이 지금 그 소원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지금 다 어르신들이 되어서 그 옆에 요양원에 가시고 남아있는 분들 몇 분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 교회 대성전은 텅 비어서 완전 황량한 그냥 쓰레기터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것이죠. 기도가 사라진 교회, 기도원이 무너진 기도원들. 여러분 이 신앙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 신앙이 회복되면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올인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자연히 나타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날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다. 이것은 어찌 보면 복이 아니다.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더 빨리 가게 하는 주님을 더 붙잡게 하는 믿음의 바람이다. 오히려 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소문 이런 것들은 바로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니까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더라. 우리도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